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 돌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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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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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두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권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원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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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두리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강현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오늘도 택하신 자녀들을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안고 달려온 자녀들을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고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친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이 시간도 지난날의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우며 살아갔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통회 잡아가는 부족하고 나약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게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행하며 바른 생각과 행위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봉헌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상을 살며 교만하고 굳어진 심령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어린아이 같이 깨끗하고 선한 심령으로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는 말씀마다 아멘, 아멘으로 하다하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023년 한 해가 끝나는 날입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힘들고 험한 세상에서 주님은 언제나 저희가 걸어가는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셨고 빛이 되어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고맙고도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몸들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저희 신강교회 성도들은 적은 숫자에도 언제나 힘을 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돕고 봉사하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계신 주님의 몸된 제단을 힘써 섬기고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해 오신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님들,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 위하여 한결같이 기도로 충성했던 화요 기도팀, 식사 준비에 열성을 다했던 여신도님들,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이 성도들을 맞아주시는 봉사자들, 찬양으로 주님 영광을 선포하는 찬양대원들, 어린 영혼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교사들, 언제나 주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열심히 살아오신 자녀들의 믿음을 이 시간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과 건강과 자녀들을 돌보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또 삶 속에서 만나는 말 못할 어려운 기도들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에 거동도 불편하시고 연로하신 남녀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성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끝자락과 다가오는 새해의 시작이 맞닿아 있는 시간 속에서 지나간 한 해를 감사하며 또한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하나님께 앞날을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복되고도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에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생각과 뜻과 우리들의 바람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것들로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성도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아름다운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이제 제2의 목회의 길을 걸어가시려는 목사님 선교사에게 더욱 아름다운 시작이 되도록 그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 곳에서 주님과 동역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한결같이 찬양으로 충성하는 대원들에게도 더욱 굳은 믿음으로 새해에도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도 저희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새해 이제 마지막,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냈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가 복된 삶 새로 맞이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첫째 주일이자 송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지금 여러분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2월이 특별히 다섯째 주가 되는군요. 오늘이 12월 달에 다섯째 주가 있어서 특별히 다섯째 주는 오후에 속회별 모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3부 예배는 속회별 모임으로 대체하니까 각 속회별 나름대로 준비해 주시고 모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월 31일입니다. 주일이자 또한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11시에 이곳에서 드릴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것은 해 바라보면서 한 해를 맞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형태의 새해 맞이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11시에 여기에 모여서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2024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지나면 이제 모레부터 내일 1월 1일인데 1월 1일은 어차피 송구영신 예배로 드릴 터이니까 1월 2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월 2일부터 화, 수, 목, 금, 토 5일 동안에 길 위의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함께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은혜를 함께 듬뿍 받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길 때가 되면은 끝날 날이 될 터인데 그동안의 그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새해 첫 주를 주 앞에 바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에 있으니까 금요 기도회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로 대체하니까 별도의 금요 기도회는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예배 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성탄절부터 1월 13일까지 구역예배 쉼을 가질 터니까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각 부서들은 재정감사를 위한 회계장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회계결산일 딱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1월 7일까지 사무실에 장부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공동구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은 자녀 금액은 각 부서별로 개별 이용을 하지 아니하고 일단 교회 공식적인 재정에 환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식 계좌에다가 그걸 환원해 주시면 그것을 모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농협 쪽에 교회 헌금이 우리 교회 계좌가 있는 이 주보가 있죠. 그쪽으로 해서 일단 그래서 잔액을 제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내규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 꼭 유념하셔서 지켜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속회별 모임을 가질 터인데 특별히 총남신도회는 겸하여서 총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남신도회실에서 총회 가지니까 꼭 남신도 회원들은 참여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계시네요. 자원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되신 분입니다. 우리 권사님이시군요. 다른 교회에서. 김희순 권사님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예, 우리 임차게 오랫동안 많이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경원구에게 속해 있겠습니다. 감사하고 이때 예배 마치고 잠시 당회장실에서 면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4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도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고저의 봄 안에 노란 뒤여 영생의 복 하기 원합니다. 봉헌할 몰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가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오용실 또 초한 생각을 봐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널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회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 뜻, 정성, 힘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탐하기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의 삶에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 주께 바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외에 금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한금 바치옵니다. 우리의 삶의 요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감사한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원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원금 바치옵니다.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와 함께 서원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제목 기울여 주시고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여러 시설에 많이 낙후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주님 앞에 시설 목적원금 바치는 심령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도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은사, 시간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다시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8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마지막 2023년 송년주일을 드리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서울 상계동에서 빈민촌의 청소년들의 약을 하시면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개척을 했죠. 그런데 개척을 한 지 10년 만에 서울 태릉에 건물을 짓고 이사를 했습니다. 아주 밑바닥부터 빈민촌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10년마다 그렇게 건물을 짓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개척해 보신 분들 제가 알지만 기적과 같은 일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과정을 살펴보니 대략 이렇습니다. IMF로 온 나라가 뒤들썩했을 때 남모르는 분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앞세우고 그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시세로 20억 원 하는 땅인데 어려운 때이니만큼 15억에 드릴 테니까 그 땅을 사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땅이 750평 정도 되는데 정말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 조정 다 털어서 보니까 3억 원이 조금 못 되는 거예요. 15억 원을 만들려면 12억 원 정도는 은행 빚을 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자가 만만치 않을 터인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말이죠. 며칠간 기도하다가 포기하기로 하고 돈이 부족해서 못 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 그 땅 주인이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있길래 그런 소리 하냐고. 그래서 약 3억 정도가 있다 하니까 아이고 그 액수로는 안 되죠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땅 주인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냥 3억을 받고 그 땅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손해보면서 팔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꿈에 나타나가서 교회의 모습을 몇 차례나 생생하게 보여주더랍니다. 자신은 불교 신자지만은 이거 교회를 짓도록 자기 땅을 넘기지 않으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길 것 같다 불안해서 이렇게 넘기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억짜리 땅을 3억에 사가지고 그곳에 반듯한 건물을 짓고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덜컥 암에 걸렸습니다. 폐암이 되었는데 그 폐암이 뇌로 전이가 되어서 뇌 종양만 100개가 넘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잠시 미국에 가서 쉬다가 더 심해지자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떠날 때 떠나더라도 사역을 하다가 가겠다 하는 이런 다짐이었죠. 그래서 이전과 똑같이 목회 사역을 재개했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24년 사역을 마친 후에 교회에서는 그분을 원로 목사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분 그때 나이가 54세였습니다. 힘겹게 암과 투병을 하시다가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천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참 아쉬움이 많았지요. 새롭게 건물도 세우고 이제 심기일전하여 목회를 새롭게 할 비전으로 가득했는데 그것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선한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유한하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것을 생각하면 해마다 12월을 맞고 또 그렇게 하늘을 매듭지을 수 있는 것도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살았으니 오늘 살아난 법 없는 거예요. 오늘 살았으니 내일 살아난 법 없는 거예요. 어느 누가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나요? 그러므로 이렇게 2023년
마지막 날을 보낼 수 있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한 해가 될수록, 마지막 날이 될수록 감사한 게 있어요. 한 해의 마지막이 있듯이 내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남은 내 여생을 무엇으로 채울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헬라어에서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며 계절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동식물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것이 크로노스입니다. 또 다른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특정한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되는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유한합니다. 그 유한한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시렵니까? 어느 누구도 자연의 시간, 크로노스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유형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어지는 시간을 그저 그렇게 크로노스로서만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시간과는 날짜 계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지요. 또 하루 가네, 또 한 달 가네, 또 한 해 가네, 이제 끝났네. 세월 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가지는 것 이상이 없어요. 세월은 가는 걸 알면서도 별다른 형태의 결단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인생을 크로노스적인 인생이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카이로스적인 인생도 있답니다. 이런 인생은 시간의 흐름에 나를 맡기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남은 삶을 채워가는 자입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시는 그것 꼭 붙잡고 실천하면서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카이로스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였고 마음을 다해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생각한 대로 아름답게 펼쳐진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교회 안에 파벌이 있어요. 교회 안에 파벌이 있어서 교인들은 그 안에서 사분오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 철학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현혹하였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그대로 교회 안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 방식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 가치관에 가지고 모두 다 교회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참으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히 그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두 통을 썼습니다. 그 첫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것은 주 54년경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을 때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건 고린도전서 15장은 일명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강하게 외치는 메시지는 모든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은 썩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부활, 영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왜 갑자기 정반대쪽으로 말씀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받게 될 부활 영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닌 것의 연장선상에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르지요. 세상에 썩을 것과 부활 영생이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남미의 에콰도르 숲속에서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그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원히 놓쳐서는 안 되는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다시 한번, 영원히 놓쳐서는 안 되는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지혜로운 자는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이전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학위 논문을 쓸 당시만 해도 주로 타자기를 사용했습니다. 따닥따닥 치면서 치는 거 말이죠. 그래서 논문 내용을 좀 고치고 그것도 갖다가 첨삭을 하려면은 참 복잡했습니다. 일일이 메모지를 별도로 쳐가지고 책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서 몇 줄 밑에다가 이거 끼워 넣으시오. 일일이 다 그렇게 해야 해요. 야, 완전히 짜집기를요. 그리고 나서 인쇄소에 넘겼어요. 그 후에 타자기 이후에 이제 워드 프로세스가 나왔죠. 그것을 이용하는 친구의 리포트와 타자기로 친 저의 리포트는 참으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 것이 너무나 볼품이 없는 거예요. 워드프레스가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후에 XT급의 컴퓨터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컴퓨터 처음 등장할 때 당시에 약 200만 원 혹은 300만 원을 호가했습니다. 그 당시 200만 원, 300만 원이니까 아주 비싼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더 좋은 컴퓨터가 나오니까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런가요? 더 귀한 것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젊은 날 내 인생 걸어도 좋아 라고 생각한 것을 위해서 전념하여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예수 믿는 자는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고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달라지게 되지요. 이전에 그가 귀하게 여긴 것을 다 내려놓았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런 말을 하지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다 귀한 것은 아니랍니다. 썩을 것이 있고 썩지 아니할 것이 있습니다. 내놓아야 할 것이 있고 영원히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선 긴급한 것부터 내 시간을 다 쏟아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긴급하다고 생각한 것이 별 볼 일 없는 때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안 하면 뭐 금방이라도 난리가 날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참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내 인생을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긴급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마음이 좀 그려. 마음이 그것을 자꾸 착각을 하게 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시간에 내 인생을 좋은 곳에 정말 중요한 것에 쏟아붓지를 못해요. 그런데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이 많이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180도 다르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것은 분명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은 옛생활, 옛습관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 그런 거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 영광, 그 감격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썩을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 감격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매주일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뭐예요? 바로 예배랍니다. 그래서 주일은
분주하고 바쁜 거 다 내려놓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 누리게 될 감격과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미리 맛봄, 바로 이것이 기독교 예배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리는 대림절 성탄절을 지켰습니다. 이 대림절 성탄절에는 두 축이 있죠. 하나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했고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면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들일까요? 나에게 마지막이 있고 또한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에 걸맞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기회요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영광의 그날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생이 언제 마감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내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입니다. 언제까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 언제까지 내 머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 몸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지 나는 몰라. 그러나 아직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그만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만큼 달려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상반부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말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면서 뒤로 자꾸 미루지 말고 오늘 하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하반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경기는 열심히 한다고 다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했다고 다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달리는 영적 경주는 끝까지 달면 반드시 승리의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뛰어나서요? 아닙니다. 승리의 이유, 승리의 비결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에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에 이런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제 우리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불확실한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과 함께 달려가고 있다는 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하지요. 즉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며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존재들이란 뜻이죠. 그런데 나그네도 두 종류가 있답니다. 첫째는 그야말로 어느 곳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곳저곳 찾아 헤매는 나그네입니다. 이런 나그네는 그 열정은 높이 평가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삶은 허무함과 의미 없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또 다른 나그네가 있습니다. 자기가 뿌리 내릴 장소를 잘 알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런 나그네는 자신의 정체감을 가지고서 인생을 방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천상병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세상살이를 아름다운 소풍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가 되면
한 번쯤은 우리의 마지막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 싶지만 언젠가 여러분이나 저에게 모두에게 그 순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곤두박질 치는 곳에서도 믿음으로 걸을 수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때로는 추락할 때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염려로 밤을 지새워 할 때도 있고 일이 풀리지 않아 속이 새카맣게 탄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한 해를 포장하고 계십니다. 선물로 주시는 새해,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자 하는 결단은 어떨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선물을 받을 생각을 했지. 산타크로스, 예수님, 성탄절 이렇게 선물 받을 생각을 했는데 내가 선물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로 인해서 이웃이 웃을 수 있다면, 그리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아름다운 선물이 아닐까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선물이 되는 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웃고, 여러분 사람들이 있음으로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여러분이 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물 말이에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선물이 되어버리는 거지. 바울은 그의 삶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주신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하옵건대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또한 2023년도 주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고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저리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2023년 한 해를 주시고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새해를 우리 눈앞에 가까이서 두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삶으로 들어가도록 손목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 선물임을 깨닫고 그 선물 내 목구멍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남은 삶을 채워가겠느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